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무서운 꿈이고 너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떡 뜨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한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래서 박수, 술객, 점장이들을 전국에 다 불러 올렸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 내가 꾼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에 해몽을 해줘라 하고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꿈은 해몽해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꾼 꿈도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그 꾼 꿈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이, 왕이시여, 그거는 신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왕이 한번 생각을 곰곰하게 하셔서 기억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꿈을 꾸어가지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벌써 생각했지. 지금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왕이 막 진노가 폭발해가지고 당장 다 죽이라고 건의대장 아리오에게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대장이 그 영을 받들어서 전국에, 여러분, 박수, 술객, 점쟁이 죽이려고 성문을 나서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도 여기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참 겨우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또 이렇게 참, 여러분, 왕의 은덕을 입어서 이렇게 고위직에 이제 올라서 이제 그야말로 출세 가도를 시작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 너무 마음이 너무 급하시다, 조금 더 빌미를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더 빌미를 주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가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가워하시면서 그래야지. 그래서 왕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꿈을 알려주고 해몽을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갈기갈기, 아이고 여러분, 몸을 찢어서 죽이고, 그리고 사는 집들을 전부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막 왕이 포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베노코를 불러드립니다. 왕이 이런 영을 내려서 이제 우리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다가 지금 다시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국에, 여러분, 박수, 술객, 점쟁이, 그 시대는 다 우상 미신을 섬기는 시대라 또 이런 사람들이요, 귀족보다 더 대접을, 성녀층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삽니까? 이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자신들과 온 나라에 이런 성녀 계급의 사람이 다 죽게 되어졌으니 그것이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 달려있어요. 아마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니엘아,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그 꿈을 꾸게 했노라. 할렐루야. 꿈을 누가 주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올챙이가 꿈꾸는 거 다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성경이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또 이런 꿈과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될 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선지자들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에게 주신 꿈을 꿈꾼 사람보다 꿈을 주신 그분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셨구나. 다니엘아, 내가 그 왕에게 이 꿈을 준 이유는 앞으로 될 세상, 이 나라 바벨론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 가지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이 역사, 이 흥망성쇠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세상 끝날까지 어떤 시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까지 세상의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왕이시여, 저희들이 왕이 꾸신 꿈,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것은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가 되어질 것이며, 또 왕의 이후에 새로운 일어설 제국들을 보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를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꿈을 꾸셨는데 큰 신상을 꾸셨나이다. 맞아, 맞고 맞아. 내가 어마무시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다는 거죠. 왕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꿈을 한번, 여러분 방송실 준비되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앞에 화면이 안 나오는데 큰 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꾸게 하셨습니다. 와, 안 되나? 이 큰 신상, 여기는 안 되나? 장로님, 이 앞에 한번 키워봐요. 신상을 꿈을 꾸었는데 이 큰 신상, 이걸 통해서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제국, 또 이루어질 세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신상을 보셨는데요, 큰 신상이 보이시죠? 머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뭡니까? 널쩍다리, 그 다음에 뭡니까? 다리가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 머리는 뭐로 되겠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가 여러분 60규빗, 약 27m가 되는데, 이 한 큰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 큰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뭘 말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이거 뭡니까? 순금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금으로 지었잖아요. 그 기물,
여러분 솔로몬의 금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왔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금이 풍족했는가를 여러분 가히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 이 제국이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여러분 큰 제국, 금의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과 양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은 뭡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뭐가 들었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제국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랍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슴과 팔, 이건 뭡니까? 금보다 못한 뭡니까? 은혜 나라라는 거예요. 은혜 나라. 이게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뭡니까?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는 뭡니까? 이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바벨론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 어느 제국이라고 했습니까? 애굽. 그 애굽, 아수리아,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중근동 지역을 애굽이 다 지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중동을 애굽이 다 지배했잖아요. 이 애굽을 바벨론이 점령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중근동 지방을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국보다도 어마무시한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망한다고요? 가슴과 팔의 나라. 다시 말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금보다는 좀 약한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BC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에서 331년 동안 다스리는 제국이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널쩍다리가 나오죠. 이건 뭡니까? 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뭡니까? 헬라가 뭡니까? 그리스 제국 아시죠? 이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이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BC 331년에서 168년까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리요. 이건 뭡니까? 철의 나라예요. 로마는 무슨 제국입니까? 헬라는 뭡니까? 노스로 칼을 만들고 썼다면, 로마는 어떻습니까? 철로 가지고 칼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헬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철하고 여러분 노다하고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의 나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양쪽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로마가 AD 45년까지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발이죠. 이 발은 뭡니까? 발은 몇 개입니까? 2개죠. 근데 한 발에 발가락이 몇 개 나옵니까? 5개씩. 그럼 뭡니까? 양쪽 발을 하면 몇 개입니까? 10개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야. 뭘 말합니까? 오늘 구라파, EU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EU가 어떻습니까? 유럽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나라를 지금 이미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화폐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군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유럽 전체가 여러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 미국도 지금은 초인류 국가로 지금 트럼프 시대가 가지만,
그런 성경의 원리를 보면 미국도 이제 힘이 빠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지금은 미국이 뭐 좌지우지 하잖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힘이 빠지면 이제 혼자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으니까 이제 EU와 이제 같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떠인 돌이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다.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발이 양쪽 발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뭡니까? 발가락이 이 유라 그랬죠. 그런데 한쪽 발은 철이고 한쪽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세니까 설 수 있잖아요. 한쪽 발은 뭡니까?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기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로마가 망하고 서로마가 이제 있다가 결국 서로마도 망하고 이제 이유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거 뭡니까? 철과 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국이 벌써 이유를 탈퇴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어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꿈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고 헬라가 들어서고 로마가 들어서고 지금은 이유 시대입니다. 이유 시대. 지금 물론 조금 이유 시대 좀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 이유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지요. 근데 좀 더 지나면 이유가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유에서 누가 나타나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은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다 중시에 예언을 했습니다. 왜요? 중동이 유럽이 이미 어떻습니까? 다 가톨릭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만든 나라가 누구냐면 교황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이 교황이에요. 지금 이유가 지금 나라를 만들었지만 통합이 안 되잖아요. 왜? 진흙과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지금도 이유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힘이 약해서 안 되겠다. 이 이유를 창립한 교황님이 이유의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하고 추대를 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벌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에서도 그 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유에 여러분 교황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결정타는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뭡니까? 떠인 돌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러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환상을 이 꿈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오니까 떠인 돌 큰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 어떻습니까? 이 큰 신상이 뭡니까?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지잖아요. 너무 쉽게 무너진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한쪽 다리가 어떻습니까? 떠인 돌에 어떻습니까?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뭐 머리까지 했으니까 와장창창창창창창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떠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악한 사람, 그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떠인 돌 대신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이하에서 주님이 또 말씀을 계시록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을 한번 넘기셔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을 넘기셔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17장 9절 찾으셨나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뭡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또 하나 빠졌는데 내가 하나 또 빠졌다. 뭡니까? 바빌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죄송합니다. 바빌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섯 나라가 망했다. 메데는 누굽니까? 다리오 왕 시대예요. 이 다섯 나라는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름은 로마 시대.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는 로마 시대. 로마는 그대로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머물다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인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 열불은 열왕이니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해 주더라. 여러분 이 큰 신상은 뭡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사탄이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 배후에 누가 지배한다?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가 싸웁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구약은요 이런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메데도 바사도 어떻습니까? 헬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도 다 이스라엘 지배하고 이스라엘 점령하는 거예요. 그 구약은 뭡니까? 세상 열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계신 걸 아시죠? 저는 중동 가운데서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EU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뭐 하지만 저 나라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고 성전을 세우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바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 세우기 위한 설계도나 모든 게 다 준비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세우면 어떻습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고 남을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해교 사원이 세워졌으니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잖아요. 지금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원래는 다 텔아비브에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거의 다 지금 예루살렘을 옮기고 있어요. 성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가깝다. 아멘이시죠?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여러분 이걸 피부로 느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재난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자연을 보나 여러분 전쟁을 보나 뭘 하나 보나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득치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동성연애, 차별법, 하얀 세상은 성경과 반대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예요. 세상 나라는 다 반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성리는 우리 것이고 저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은 막 대단하죠. 여러분 바벨론 그 시대 최고입니다.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로마는 망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벨론도 망했고 메데도 망했고 바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여러분 다 망합니다. 어디에? 떠인 돌 대신 주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4만 4천의 주의 종들에게 인을 치신 그들에게 뭘 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구원받을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당에 몇 명 못 간다.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12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켰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떠인 돌 대신 주님이 오시기 때는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계교회를 깨웁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제 제자훈련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여러분 고난,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환난을 안 주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아니에요. 잠든 주의 백성들을 깨우려고. 아멘이시죠? 오 마이 갓,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고 복 주고 능력 주면 오 마이 갓 안 한다니까. 주여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그러시잖아요. 세상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세상 좋은 날도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깨어나거든. 그래야 일어나거든. 그래야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십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구가 침몰하고 있다는데 누가 부정합니까? 세상은 서서히 가라앉고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애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바라보시고 힘을 내고 우리가 승리하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되고 상급되고 멸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